어느 곳에 아주 마음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착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발을 해드렸어요. 이제 목사님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 마음 착한 이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발료는 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냥 이제 돌아온 목사님이 너무 그 마음이 고마워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좋은 신앙서적하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적어서 이발사에게 보냈습니다. 다음날 경찰관이 이발하러 왔어요. 이발을 하고 돈을 내려니까 또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내지 마세요.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경찰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맛있는 도넛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써서 이발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이 그 이발소에 왔어요. 이발소 주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내려고 할 때에 괜찮습니다. 저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이발소 문 앞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고 합니다. 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같아. 풍자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국회의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도 그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명설교가였고 성서학자였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지나는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매를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겨우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삶인 거예요. 또한 때로는 우리의 일상들,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평범한 이 삶의 나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소소한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때 깨닫느냐? 그 소소하고 별것 아니고 지루했던 그 하루하루, 그렇게 여겨졌던 그 하루가 이제 내 삶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우리 인생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였던 이 소포 박사는요, 교도소에 있는 복역수들과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한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울타리에 갇힌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와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 상황에 감사가 중요하냐? 그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감사한 고백대로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고치시고 만져주셔서 감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웠던 것은, 특히 어려웠던 것은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날마다 만나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 분량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 불안스러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내가 버티겠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루 분량만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일 것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불안스러웠습니다. 혹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어찌할까? 그들은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가 참으로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손으로 농사하며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하여 놓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광야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축복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안식을 그곳에서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주실 그 안식을 그들은 그리워하며 광야길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맥추절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첫 번째는 맥추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으나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생하고 힘들었고 수고하고 눈물 뿌렸던 그 시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맥추절에 지난 과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것들, 너희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던 것, 그것들을, 어려움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자신이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 어려운 과정들을 다 헤쳐나왔었어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면 지난 일을 쉽게 너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했던 그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삶에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현재 그런 것들이 내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요, 한순간 지난 날의 내 아픔,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살았던 너희의 과거를 거울을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아울러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내가 그 예전에 그랬지 그러면서 현재를 바르고 의롭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맥추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비가 충청도 말로 억수로 쏟아질 때, 경상도 말인가요? 전라도 말인가요? 어쨌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량이 앞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4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하나쯤 이제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잠깐 그러면 우리 밥이라도 먹고 갑시다 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그 하남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식당이 오리집이었어요. 오리집. 죄송합니다. 둘만 먹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오리 한 마리 가격이 45,000원이었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요즘 45,000원짜리 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 먹으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같이 오리를 먹으면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남에서 한 6개월 정도 백수 생활을 했어요.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면 교회 시끄러워져. 그리고 난 다음에 후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제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 집에서, 장모님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거를 했죠.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잘해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쌍해서 잘해주는데 너무너무 자신은 초라해져요. 얼마나 불쌍하면, 얼마나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와서 처가살이 하나. 근데 잘해주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쌀 한 말만 있어도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뭐 가진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제가 선교센터를 하면서 한 1억 정도 넘는 돈이 있었는데 그거 다 후임자한테 다 주고 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물려주고 왔어요. 그리고 선교 좀 잘해라 하고서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보다 더 싼 오리였는데 먹고 싶어도요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둘이 앉아서 그 오리 먹으면서 이렇게 집에 가까운데 이렇게 맛있는 오리집에 있었는데 옛날엔 당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이거 먹고 싶었는데 먹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마 당신이 돈을 벌어서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어제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뭐냐? 지난 시간 그 어려움을 견뎠던 내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래, 그때 그랬었는데 오늘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 좋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둘이서 한 마리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셔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그러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할 때, 광야에서 40년 고생했을 때 그 고생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면 오늘 내가 누려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지난 시간을,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11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질 테니 그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을 박아놔요.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법도,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모든 규례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미 모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희는 염려하느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이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아픈 시절,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는 말이에요, 너를 낮추어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것조차도 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 아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 하나님, 광야에서 신발과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메마른 땅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게 되고 여유 있게 됐다고 자부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렇게 됐지.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똑똑해서 잘 살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또한 우리의 장래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신 은혜, 오늘 부어주신 은혜가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 장래의 일도 장래의 모든 삶도 비록 하나님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은 그 은혜,
앞으로도 또한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나를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다 광야 인생이에요. 누구 하나 평안하고 많은 것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수고하고 애써야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광야길은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 수고와 애씀은 인생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 없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또 노년의 인생에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광야길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길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다른 말로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맥주절인 이 오순절은요 가나안의 첫 양식을 먹게 되었던 축복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맥주절인 이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맥주절의 오순절을 지킬 때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우리 삶에 대한 축복의 날이고, 신약의 맥주절 오순절에는 주의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추수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적은 것 같이 보이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적은 것 자체를 가지고도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맥추절의 약속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것을 평생 먹을 것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첫 열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약의 오순절은요, 인간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님도 그날에 오셔서 계속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복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절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웨슬리 회심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실화 이야기인데, 어느 믿음이 좋았던 여성 성도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암에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는데 혀암에 걸렸어요. 이제 그 여성도는 혀를 자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원망도 해보고, 그래서 그 형언할 길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홀로 교회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결국 수술 받기로 하고 이 혀에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물어요. 앞으로 이후에는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혀를 통하여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 말을 하시라고. 간호원, 조수, 견습 의사들도 심각하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그 병실 안에는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만일 나라면, 만일 한마디만 남겨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만일 내가 한마디만 남겨야 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여인이 찬송가를 부른 찬송가가 뭐냐면 305장을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 앞에든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찬송가 305장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 수술대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여전히 어려움과 이 견디기 힘든 이런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살아있음에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주어야만, 그래야만 감사하는 어릴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되어져서 마치 욥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자만이 새로운 소망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의 삶을 누려가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광야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 힘들고 아파했던 그 시간 잊지 않아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더 나아가 맥주절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시어 이 땅에서 또한 영원히 맺혀지는 그 열매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셔서 소망 없는 인생에게도 감사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소소한 하루하루 일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